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좀 풀렸는데 아침에는 많이 추워졌어요. 봄이 오는가 싶은데 시세 많은 꽃샘추위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밖에 출입하실 때에 따뜻하게 이렇게 챙기셔가지고 환절기 때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 한 번도 안 하시는데.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질문으로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현재 고난과 장차 영광을 여러분, 이 영광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 안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고난과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또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고난과 고통일까요? 제 선친께서 제가 어렸을 적에 늘 자주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사람 사는 날 동안에 이 근심 없는 날이 하루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살다 보니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참 행복한 날들이 있죠. 이렇게 막 고된 날도 있지만 어느 날은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행복하다, 오늘 같은 날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날들이 가끔 있죠. 근데 그렇게 행복한 날들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그 사이사이에 늘 있더라는 겁니다. 가족들 때문에도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또는 재물로 인해서 물질 때문에도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고, 또는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고통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게 힘들다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던지는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은, 이 고난은 왜 나에게 있는 것일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합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회초리를 대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전혀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죠.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손을 대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또 한 가지 질문 가운데에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래. 내 친구를 안 만났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이런 내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고통에 대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문을 드려보면은, 정말 나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인가?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만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라고 보면은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를 통해서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신실하게, 경건하게, 의롭게 욥과 비견할 건 아니지만 욥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우리들 가운데에도 어떤 일들이 있어요? 탄식하는 일들이 있어요. 23절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뭐하고 있다고요? 속으로 탄식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사탄의 직접적 공격 대상이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계시록에서 보면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께 내쫓김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의 대상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오히려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잘 해석해야 돼요. 내 죄 때문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훈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그런 쪽으로 잘못했다 그러면 회개할 일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 안에서 신실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러면 이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는가에 문제가 있겠죠. 우리 24절과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4절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소망으로 얻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면서 25절 다시 보면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앞에 있는 전반에 있는 부분을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이라는 부분을 조금 의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정말 성도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은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견디고 인내하다의 견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도들 가운데에 고난을, 환난을 이길 힘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견인인 것이에요. 성령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아,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고 나의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에게 무익한 것처럼, 해로운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마땅히 내가 이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겠구나라고 믿는 것이 내가 나의 나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모두 후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그게 어떤 형태이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고난과 고통이 다 다를 것 아니겠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 조금 더 들어가서 본문에서 말하는 형식으로 조금 더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이 피조물에 대해서 인격화하고 있어요.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무언가를 고대하고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우리를 제외한 모든 만물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이 여러분 인격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인격을 가졌으면 여러분 나무 가지 하나를 벨 때도 물어봐야 됩니다. 얘야 내가 베야 돼 말아야 돼 물어봐야 돼요. 그 모든 피조물들과 여러분 대화하고 소통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늘 이 피조물들에 대해서 인격화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안에 이 부분이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생뚱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서의 여러분 수신자는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맥락 속에 갑자기 피조물이 쑥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생뚱맞아 보이지만 바울은 이 피조물들의 고통과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를 가지고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피조물들을 지금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는 바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의미냐를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 8장 14절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난번에 이거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이건 복수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지금 예수를 믿고 여러분 구원받았죠, 맞죠? 다 의인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를 피조물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인데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들이 굴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계속해서 인격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피조물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허무한데 굴복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굴복당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래요? 자기를 굴복하게 하시는 이의 뜻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짧게 표현해 보면 자기를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겠어요? 창조주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피조물들은 왜 이런 허무한 데에 굴복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17절에 보니까요, 누구 때문에 땅이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요? 아담 때문에요. 여러분, 피조물은 인격이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렇게 관철시킬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인격체가 아닌 것입니다. 피조물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고요. 피조물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19절과 20절 가운데 말한 이 내용 가운데는 상당히 중요한 의도가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그러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 여러분, 피조물을 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피조물을 인격화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어떤 의도를 깔고 있냐 그러면은 회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아무런 잘못이 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로 해서 모든 땅들이,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허무한데 굴복하고 종노릇 당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런 의도로 이야기한 거예요. 반드시 모든 만물의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물 입장에서는 저주를 받을 당시에 어떤 여러분 전제 조건을 가지고 지금 굴복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회복당할 것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그 허무한 굴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물 입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보면, 피조물은 그 고난과 고통을 받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걸 바라봐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것 속에 여러분 중요한 의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물들이 그런 허무한데 굴복을 당하면서 그것을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회복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인내한다면, 비인격체가 아니라 인격체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 이것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의 이 때를 견디고 인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들은 더더욱이나 그 때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우리 3장 21절 한번 볼까요? 3장 21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3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때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이것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21절을 한번 바라볼까요?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울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그런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피조물들, 그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조물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어디서 해방되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의 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 당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도 유효하게 미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이 지금 하는 이 메시지는 아주 예언적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에요. 피조물이 얼마나 해방되기를 원하느냐면
피조물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냐 그러면 피조물의 그 위치가 썩어짐의 종 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장차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될 줄 믿습니다. 미래적으로 보면 우리의 자유지만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모티브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모티브는 무엇일까요?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여러분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할 때에 분명히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는 알겠는데 여호와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은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여러분 400년 동안 그 종노릇 하던 백성들 가운데에 자유라는 단어가 실감이 되겠습니까? 간절히 소원은 했겠지만 과연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가능한 것일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신반의하면서 피를 발라보는 사람이 있었지 않겠어요? 확실히 믿음으로 바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설마 그래도 모르니까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나으니까 발라보자라고 바른 사람도 있었을 테고 어쩌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지라고 뻔히 그들이 유대인이면서도 아브라함의 후예이면서도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밤에 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이 함께 애굽을 떠나 나오게 될 때에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과연 정말 이 자유가 오는 것일까? 안전한 지역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이 자유가 참된 자유가 아니라면서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다 보니까 그들 앞에 무엇이 나타나요? 바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절망적인 죽음이 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완전히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아버리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다를 갈리우고 그 마른 땅을 밟게 해서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에요.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데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길들이 그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이 영광의 자유, 이것은 그 출애굽의 모티브를 인하여서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 또한 썩어짐의 종로로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바울의 강조는 여러분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런 피조물들의 간절하고 탄식 속에서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초점은 우리를 거기에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뿐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피조물들도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것 때문에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정리하고 나갈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 보면 절기를 이야기할 때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모든 곡식 가운데 보리를 추수할 때 가장 먼저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유월절과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째가 뭐라고요?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근데 본문 안에서 여러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그것과 결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소유격은 동격의 소유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처음 맺게 되는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8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본문 14절이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23절로 와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성령 그 자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들까지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속으로 탄식하여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이 계속해서 우리와 싸우잖아요. 사단의 권세는, 어둠의 주관자들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끊임없는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몸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바라보면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 그랬죠?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잘못하여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피조물들의 애타는 탄식과 그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볼까를 한번 고민해 보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그것이 무거운 형태의 고난과 고통이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이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허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도 다가오는 고난인지를 여러분들이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회개할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더 힘을 내어서 끝까지 이겨내야 될 문제인 것인지가 그 가운데에 분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피조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픈 만큼 피조물도 아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피조물을 오늘 우리와 대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무의미한 여러분 진술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병약하고 내가 아픈 것처럼 자연도, 모든 피조물들도 약해지고 아파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관리를 받기도 하고 건강 보조제를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쓰는 것처럼 자연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또한 우리가 주의 있게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이 환경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게 지나가지는 않았는가, 내가 너무 생각 없이 훼손해버리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돌아보듯이 우리의 자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아주 무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포항과 경주에 큰 지진이 나서 우리를 두렵게 했습니다. 많은 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재로 일어나는 화재가 아니라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가운데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화재가 엄청나게 더 많이 생기고 있고
인간들이 손쓸 수 없는 일들이, 재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이나 홍수나 기근이나 전쟁과 기상이변과 이상기후들이 끊임없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 선교 가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가운데에 제가 무심결이라는 것은 원죄 없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반응에 대해서 크게 제가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진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나 예배를 끝나고 난 이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일본 사람들은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진을 이야기할 때 공포 가운데 그들이 두려워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지금 내가 직접적으로 못 느끼니까 먼 일처럼 여겨지는 것이지만, 지진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지금까지 일구어놓은 삶의 터전으로 지진이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기업체가 무너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장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현상들은 꼭 지옥을 방불케 합니다. 지금 피조물들의 시름과 그들의 고통은 지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욕망과 인간들의 죄로 인한 그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결말은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부터 이 피조물들에 대해서, 기후 환경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조금 달라져야 되겠구나.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하고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해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염두에 둘 것은, 밥 먹을 때 음식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배 마치면 식사로 갈 거 아니겠어요? 맞죠? 여러분 식판에 반찬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혀로 핥으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드셔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구는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방 속에, 여러분의 에코백 속에 여러분의 텀블러라든지 그냥 개인 컵을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일회용 컵을 많이 쓰기보다는 그런 컵을 통하여서 여러분 환경 오염에 우리가 좀 방지하고 그런 데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라든지 교육부서라든지 각 기관에서도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에 쓰레기 배출이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너무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올 텐데 말입니다. 모든 룸을 사용하고 퇴실을 할 때에는 온열기라든지 난방기라든지 전기를 다 여러분 소등하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신경 쓰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은 것들이지만 사랑방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삶의 실천적 과제로 나아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고난이 있지만 어쩌면 이 가운데는 잠 못 이루는 고통 속에 어젯밤도 잠을 지새고 이 밤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리고 어쩌면 그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치가 떨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보다, 이 고통보다 나타나게 되는 영광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화롭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고난의 때와 고통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짧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해석해내십시오. 두 번째, 내가 아픈 만큼 모든 피조물들이 아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어떤 형태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지하여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진리의 자유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